같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리네.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새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들으시고 홍기 자매의 성경 봉독 듣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너희는 이끌을 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또 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도요, 또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바로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셨고요,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론 유다가 이제 나를 팔 것을,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어쩌면 유언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는 없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의 바로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참 중요한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변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포도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와 함께 이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예레미야 2장과 시편 80편 그리고 이사야 5장에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이스라엘 건기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가장 극심한 때가 6, 7월입니다. 그 6, 7월을 견디고 나서 이 8월이 되어서야 포도나무가 열매가 열리는데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고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또한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가 맺혔다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볼 때 바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스스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바로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에 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 없고요.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문에서 태어나고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여전히 종교 생활만 하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만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오직 열매로 그를 알리라. 오직 열매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이유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참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나 땔감용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나무인데요. 오로지 쓸모있는 것은 바로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를 키울 때 이 농부가 바랬던 것은 열매인데 그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 줄기는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보잘것없는 포도 줄기라 할지라도 포도 열매가 맺힐 때 참으로 농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포도나무 줄기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힌다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다이 레이인데요, 나무의 가지를 쳐서 다듬어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받을까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농부가 얼마나 이 열매를 기다리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치 조건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라. 청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난 말씀이 설교에 생각난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전도 집회할 때 많이 쓰는 말이고요. 새신자, 불신자 초청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사용했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는 빈곤했다는 거죠. 사람이 부유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신은 문제없다고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만족과 돈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요.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온통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에 빠져 살았던 것처럼 세상 만족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눈물로 호소하는 말씀이 바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의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원한다라는 말씀이라고 믿는데요. 그런 면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열매 스스로 열매를 맺힐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열심히 맺히겠다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본문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결과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뭐를 맺습니까? 배나무는 뭐를 맺습니까? 만약 사과나무가 나는 사과 열매를 열심히 맺혀야겠구나 이렇게 노력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뭘 맺습니까? 포도를 맺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맺혀야 되는 열매가 바로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요. 우리 삶에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열매라는 것은요, 전도와 같은 사역의 열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맺히는 열매인 바로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열매를 맺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죠.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외적인 표시가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인데, 이 계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다면 마땅히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이죠. 만약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20년 다니고 또 성경을 20독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물론 이런 분이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농부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7절 읽으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식의 표현에 의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도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나이 40세 때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요. 그래서 살인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이 광야의 40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비로소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보잘것없는 포도나무 줄기와 같은 모세였지만 그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는 고기 잡으러 갔지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현장에 항상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결국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배우는 순간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결국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2배 가득하게 그물이 찢어지러 고기를 잡게 되는 거죠. 바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고요.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 주님은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시고요.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얘기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나이 30에 신학을 시작하고 40살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한국에서 참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호주에 와서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좋아하지만 이 책을 성경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남은 사역은 오직 말씀의 인생을 걸고 말씀과 연애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지난주에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너희가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100%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요. 우리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낮에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는
그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기도를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을 보니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히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것이고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제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한 가지 복은요. 요한복음 오늘 5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런 자에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열매인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이 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은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고 조건을 초월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주렁주렁 맺혀져서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히려고 발버둥치며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게 달라고 얼마나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맺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열매를 다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나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에도 우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감하고 느낄 때 주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또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1절 다시 한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옆에 계신 분은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삽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날마다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정말 경건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나오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좀 지나서 우리가 기쁘게 좀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같이 한번 소망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가슴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통해 우리 통해서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